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요한복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차별화된 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긴 하지만 그 목적과 그 내용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이 초대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초대교회가 복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점점 잊어갈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그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백성들에게 던져줬던 책입니다. AD 70년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또 영적으로 임했다. 그래서 실제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쓴 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표적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표적복음이다, 표적의 복음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약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뭔가를 인증할 때 우리가 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뭔가를 증명할 때 필요한 증거물, 표적, 증표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보시면 그 표적이 나타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이 그다음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어디로 거했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가서 침례 요한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의 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집약해서 요약해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4번의 유월절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를 쪼갭니다. 4번의 유월절을 거쳐서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생애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5년 동안 뭐 사역하셨는지 2년 동안 하셨는지 그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힌트를 어디서 얻었다고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4번의 유월절을 거쳐가면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는 거죠. 근데 유월절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어린 양, 그죠? 유월절 양, 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바울의 고백이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유월절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 있고, 바로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셨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어린 양.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적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장 먼저 어떤 표적이 등장하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포도 물이 뭐로 바뀝니까? 예,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포도즙 혹은 포도주 할 수 있습니다. 포도즙. 물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 또요. 물은 사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그죠?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서의 물은 뭘 의미하냐면 죽음. 포도즙은요, 생명이죠. 그죠? 혹은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과 포도즙. 예.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뭐가 나타났대요? 이걸 통해서 뭐가 나타났대요?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예.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그 영광이 나타내심에 그 다음 뭐라고 하겠어요? 11절, 2장 11절 보세요. 뭐 했대요? 영광이 나타나니까 뭐 했대요? 제자들이 누굴 믿었다고요? 네, 제자들이 비로소 뭘 보고 믿은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 이게 표적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복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물을 포도즙으로 바꾼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 뭐가 있으셨냐면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뭐예요? 부활하심을 상징적으로 그 기적 속에 표적으로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 요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2장 18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그다음 뭐래요? 무슨 표적을 내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가 어떤 표적이 있느냐.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어떤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확인하고 싶었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표적 내가 알려줄까? 19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무엇입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뭐래요? 이
성전을 뭐 하라고요? 예, 헐라. 이게 첫 번째 표적. 그 다음에요. 내가 사흘 안에 뭐 한다? 예,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보이십니까?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죽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냐하면 그 성전은 자기의 몸된 자기 자신을 가리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진짜 건물 성전을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의 몸 성전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세요. 예수는, 자,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아차렸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6년 동안 이것 성전을 지었거늘 내가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일으키겠냐고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뭘 기억했대요?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언제 기억했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말씀을 기억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말씀을 이번엔 뭐 했어요? 기억하고. 그 다음 뭐래요?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또 뭐 했대요? 예, 믿었다. 믿었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었더라. 뭘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표적은 계속 쫓아 나옵니다. 계속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는 재미로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꾸준히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드디어 믿고 예수를 믿고 이 표적을 통해서 어린 양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또 나옵니다. 3절. 3장이죠. 3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자, 니고데모를 만나는데 여기서도 역시 두 원리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세가 14절,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 해야 된다? 들려야 한다. 예. 인자가 들림. 이게 뭐죠? 예, 십자가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물과 무엇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뭐 하면요?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예식이 뭐예요?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받은 백성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겠다. 여기에도 보이십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3장에도 역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이 표적복음으로 흘러나갑니다. 이제 쓸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계속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기적이 나타나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일단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누워 있었어요? 예, 누워 있습니다. 그죠? 병이 오리되었다 그럽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다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 여기도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나 보내시는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6장에 가면 무엇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도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나, 육의 양식. 예. 그런데 그 육의 양식을 먹고 조상들은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래서 육의 양식을, 만나를, 예. 육의 양식을 얘기하면서 조상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 이 세상에서 먹는 육의 양식, 이 땅의 양식은 우리를 죽게 하지만 뭐는 살린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도 뭐 한다고요? 예, 영생한다. 부활을, 죽은 자가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6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6장 2절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여기도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표적을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백성들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신 것만 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뭐한다? 살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나를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또 고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소경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움의 상태죠. 역시 이것은 죄를 의미하며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보게 됩니다. 낮입니다. 밤과 낮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역시 여기서도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시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표적을 보이시는데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여기도 죽음이 나오죠.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또한 뭐 할 권세도 있어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목숨을 얻으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에 또한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통과해야만 영생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시면 그 위대한 표적이 또 하나 나타나죠. 누구를 살리십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 또 두 가지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면서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깨우러 가노라 부활을 의미하면서 역시 여기서도 표적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끊임없이 증거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누가 찾아왔냐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자,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곧바로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한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15절입니다. 14절이죠. 모세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뭘 들었대요? 뱀을 든 것 같이. 그 다음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은 죄의 본질을 의미하죠. 근데 그 뱀을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민수기에 이 내용이 나오죠. 뱀은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뱀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장대에 달렸습니다. 이 장대는 뭘 의미합니까? 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대 위에 달린 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들이 쳐다본 즉 어떻게 그랬어요? 네,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여기에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한은 믿는 자마다 뭐한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거와 연결시켰습니다.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보면 무엇한다고요? 산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됐겠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여기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과연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3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300명 이상이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이상 있었다고요? 300명 이상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는 도저히 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2년에서 3년 동안 니고데모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과연 니고데모는 그 2, 3년 동안 무엇을 과연 했을까요? 이때 사라지고 나서 언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고요. 이때 아리마대 요셉만 나타난 게 아니라 여기 때 누구도 같이 왔죠? 니고데모 같이 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때 등장합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등장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 니고데모가 그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복음이잖아요. 이 표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니고데모는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을까? 그래서 사라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3년 만에 나타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지금 실망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한 상태에서 니고데모는 오히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등장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그 다음 여기 이 일 후에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을 겪고 났다 이거죠.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행위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누구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다고요? 예수의 시체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뛰어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시큰둥했고 긴가민가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로 사라졌는데 왜 지금은 갑자기 나타났는데 뭔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구하고 있을까요? 그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2일 후에라는 이 부분입니다. 무슨 일을 겪고 나서 이제는 빌라도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니고데모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오고 있는 이 상황,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밤에 감람산에서 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던 그 안식일에 니고데모는 깊이 생각할 기회를 얻었다. 뭔가 지금 단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시대서막 776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분명히 단언하건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딱 듣고 인자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힌트를 받고 뭔가 한 가지 일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살핀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살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의 정확한 답이 출애굽기 12장에 특별히 있거든요. 출애굽기 12장뿐만 아니라 아마 민수기 6장도 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살폈을 것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여기에 예수님의 표적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내년 초반에라도 제가 다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제정이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은 6월절이 몇 번 반복됐다고 그랬습니까? 4번 반복되었습니다. 6월절 4번 반복시키면서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약의 6월절에 주목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이달로 너희 해의 달이 시작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번째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달력을 바꿉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시간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AD와 BC 시간을 쪼개십니다. 그 다음에 이달 열흘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이 나오는데 1월 10일 날 취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1월 10일 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한 날이 1월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고 가장 혈기왕성한 가장 건강하고 젊었을 30대의 삶을 들이셨고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6절 이후로 보시면 해 질 때에 회중에 그 양을 잡아야 된다는데, 이 해 질 때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은 이 시간에 다루지 않겠지만 정확한 시간은 오후 3시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오후 3시에 정확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을 잡을 때 좌우 설주와 임방에 뭘 발라야 됐습니까? 피를 발라야 됐습니다. 좌우 설주와 임방에 예수님께서 좌우 양손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죠? 뭘 의미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12장에서 이제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자,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나서 오후 3시에 딱 금요일날 1월 14일 유월절날 돌아가셨는데, 그때 안식일 예비였기 때문에 두 강도를 다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다리를 꺾어서 죽였는데, 가운데서 피를 흘리시고 주어하신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셨습니까? 안 꺾이셨습니까? 이미 심장이 파열하셔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다리를 꺾으려고 봤더니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4절입니다.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어딜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15절부터 보시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다음 뭐라고 읽었습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고 한 무엇을요? 성경을 응하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몇 장 몇 절을 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2장 몇 절이죠? 46절입니다. 46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뭘 꺾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장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뼈도 꺾지 말지며. 절대로 뼈를 꺾지 말아야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온전하게 드려진 바 됨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미리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 일 후에라고 했을 때, 이 일 후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에 특별히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죽으신 장면을 본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그걸 보고 니고데모가 확신을 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셨구나. 그래서 시체를 달라고 이제 목숨을 걸고 구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무덤문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3일 만에 뭐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할 것을 또한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덤으로 뭐 하겠다? 모셔야겠다. 부활하실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모셔서 그 시체를 무덤으로 모셔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76페이지에서는 그때 당시에 니고데모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어떤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그 밤에 조용히 찾아가서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다. 그리고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 메시아임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3년 동안 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왜 조용히 사라졌습니까? 그는 3년 동안 뭘 연구했어요? 구약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철저하게 정말 깨알같이 그것을 살피고 기록하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조용히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라보면서 다 대입시키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의 장면에서 과연 뼈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까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딱 예수님이 오후 3시에 해질 때 돌아가시고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죽으셨을 때 바로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표적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샘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그것이 진정한 표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 초대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졌을 때 바로 이 요한복음이 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달려가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요한복음의 표적을 통해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아는교회가, 우리 아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고 뭔가 마음이 울적하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적을 어린 양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죽음과 부활이 2000년 전에 성취됐음을 확인하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